오늘 본문은 레위기 4장부터 이어지는 속죄제에 관한 규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자세히 보면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다릅니다. 누가 속죄 제사를 드리냐? 그 주체가 다르고 그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서 제사의 형식과 그리고 제물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요. 레위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5장을 읽었는데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 2절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 혹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게 되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명령 중에서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잘못을 하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큰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절 이하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 나오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허물이 되었으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물을 뭘로 드리냐면 3절의 중간에 보면 흠없는 숫송아지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숫송아지로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속죄제의 규례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 4장 13절에 보시면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나옵니다. 온 회중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14절 보면 숫송아지를 끌어다가 제물로 드립니다. 제사장이 나왔고요. 모든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숫송아지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2절 이하에 보시면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말합니다. 족장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보면 흠없는 숫 염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27절에 보면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합니다. 평민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냐? 28절에 보면 흠없는 암 염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제사지만 누가 그 제사를 드리는지가 다르고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제물을 드려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제물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7절 이하에는 속죄제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대상이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그러니까 숫송아지도 드릴 수 없고 숫염소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5장 7절 이하에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염소도 못 드리고 소도 못 드리고 양도 못 드릴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는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요.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가 나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도 못 드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곡물로, 곡식으로라도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속죄의 제사는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조금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알지 못한 때라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속죄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각각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사를 못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속죄제의 제사 제물은 일률적으로 송아지 아니면 양 정해놓으면 양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위한 배려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자세하게 규례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조금 특별한 상황, 조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의 상황인데요. 1절 말씀,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면 그것을 들은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그 본 것이나 아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A가 B를 향하여 저주를 했으면 A가 B를 향하여 저주했다는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잘못을 같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나 저 사람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표현은 좀 점잖은 표현이죠. 비속어를 섞어서 내가 못되게 할 거야. 나쁘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을 그냥 혼자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혹은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야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본문에 나오는 듣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동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다는 겁니다. 동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그 저주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주에 대한 값을, 그 죄를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죽은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고 사체를 만졌을 때는 더 큰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동물을 만졌는데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한 것으로 그 부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가벼운 거죠. 죽은 사체를 만졌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속죄 제사까지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은 더 큰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부정하게 된 그 자신이 제단을 오염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깨달았을 때는 내가 부정하다는 것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정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알면 조심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요새 너무 또 심해졌는데요. 자기가 확진자라는 거 아는 사람은 조심하잖아요. 자가격리하고.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증상으로 내가 코로나인지도 모르는 사람, 모른 채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는 사람은 하루 동안 정결례를 행할 테니까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은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2절은 짐승이랑, 부정한 짐승이랑 접촉했을 때의 상황인데요. 3절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에도 속죄 제사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레위기에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은 출산한 여인도 부정하다. 혹은 15장에 보면은 유출하는 남성, 유출병이 있는 남녀도 부정하다. 그리고 그 17장 혹은 11장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죽은 사체, 짐승을 만진 사람들도 부정하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과 접촉하는 그것도 허물,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부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서가 타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제의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직 속죄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도 부정한 상황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혹은 유대인의 예법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결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할 경우에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이것은 함부로 한 맹세에 관한 속죄제 규례입니다. 맹세 자체에 나쁜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그러니까 그 맹세 자체가 선한 의도로 한 말일지라도 그 맹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한 것이라면 그건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세는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건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한 잘못들,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이 자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복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죄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먼저 죄를 고백하고 나서 뭐를 하냐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고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제사가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5절 다음에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5절의 마지막과 6절을 이어서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되죠.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린 후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속죄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합니다. 먼저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고백을 하는 게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는 태도나 자발적인 죄의 고백 없이 재물만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는 아무리 속죄 제사를 열심히 멋지게 드려도 그 제사 자체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사는 잘 드리고 있어요.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에게는 자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빠가 제사 드리라고 해서 제사 드리기는 드리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염소를 잡으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속죄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내가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도 아닌 것 같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도,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듣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인이 설 수 없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행위가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선포를 이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에 임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나는 죄인은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괜찮고 그냥 좋은 말씀만 들으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죄제의 규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희생이 필요하는가? 이 피가 필요합니다. 피, 대속의 피, 죽음의 피, 우리의 죄를 사해줄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곳에는 피가 필요하다.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피 흘림의 제사, 피 흘림만큼의 희생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들을 위한 속죄제 규례가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아멘.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부족하면 비둘기라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비둘기를 드리기에도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아멘. 비둘기도 바치지 못하면 곡물이라도, 곡식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짐승을 제물로 준비하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약자라도 희생제물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곡식은 바쳐야 됩니다. 아무리 드릴 게 없어도 그냥 제사 드리는 것 없이 빈손으로 속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희생 없이는 죄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이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희생의 전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그 구약의 제사의 희생의 전통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헌금하지요. 그리고 시간 내서 봉사하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봉사와 그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생의 전통은 죄사함을 얻기 위한 희생 제물은 아닙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한 희생 제물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 우리는 뭘 희생하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는 사실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 계셔요. 자기의 몸을 들여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속죄제를 대신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하면은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희생제사, 속죄제사를 이미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믿을 때에 우리는 속죄에, 죄 용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특별한 상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속죄제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먼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속죄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 규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송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염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곡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이미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그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였을 때 드려야 하는 속죄 제사에 관하여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생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작은 예물이라도 제물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교의 행위가 앞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